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상 어두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더워서 살겠다. 네네. 네. 더워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더워도 살아야죠. 네.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주 전에 제가 앞장인 출애굽기 14장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정말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죠. 진퇴양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밤사이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닷길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군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다가 다들 그 홍해 바닷물에 수장되고 말았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의 종살이로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애굽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애굽과 결별했다, 애굽과 단절했다라는 사실이죠. 이제 돌아갈 수 없잖아요.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되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을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세례로 의미를 갖고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것, 더 이상 마귀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고 결단한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 광야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오신 거죠. 출애굽기 15장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굉장히 기뻐서 찬양을 하는 이야기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원에 대한 감격, 그 감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 우리는 그저 주일날 한번 교회에 오는 것을 겨우
형식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이 영의 양식을 가지고 그냥 일주일을 세상 가운데 굶주려서 살고 있다가 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보니 기도 생활도 게을러졌고 또 말씀 읽는 것도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갔지만 이제 물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평탄한 그런 길을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살지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이 완전히 없어질까요? 예수님 믿기 전만 해도 병이 있었고 어떤 고난이 있었다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병마가 떠나가고 그리고 고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연단을 위하여 시험하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간 곳은 다름 아닌 수르 광야였습니다. 22절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르 광야까지 오는 사흘길 동안 점점 물이 고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할 때에 다들 가정별로 물을 다 장만해서 나왔을 거예요. 가족 부대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나왔을 겁니다. 근데 광야의 여정을 걷다 보면 목이 마르죠. 그러다 보면 물 한 모금 이렇게 마시다 보니까 어느새 나의 가족 부대에 물이 점점 떨어지더니 물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점점 갈증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기적적으로 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너무나도 갈증 느껴서 있는 상황 가운데 기적적으로 물이 있는 장소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은 저 앞에 물이 보이자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누구라도 그냥 말하기도 전에 물을 그냥 마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쓰더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더라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죠. 물이 없을 때는 물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을 마셔보니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더란 거예요. 이런 예화를 들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총각, 노처녀들이 이렇게 결혼을 너무 간절히 원하는데 그러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늦은 나이였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요. 막상 결혼해 보니까 서로 간에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서로 간에 살아온 인생들의 삶이 서로 다르다 보니 또 성격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삶이 다 다르다 보니 서로 간에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딘가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도 하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 봤더니 직장의 그 조직 문화가 너무나도 숨막히고 힘들더란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을 찾았지만 마실 물이 아닌 쓴물이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마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라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장소의 의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이 처음으로 마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곳은 장소,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 장소가 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룻기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또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그리고 한 10여 년 정도 삶을 사는 중에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은 했지만 자녀 없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잖아요.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그 땅에 풍년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면서 마을 주민들, 그런 여인들을 만났을 때에 무슨 말을 합니까? 룻기 1장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미란 뜻은 기쁨인데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것은 쓰다 라는 뜻이잖아요. 내 인생은 쓰다, 슬프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성경 안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는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장소적인 의미로 마라가 나오고, 또 룻기에는 우리 인생이 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와 같이 내 인생에 때로는 마라와 같은 장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 마라의 장소가 직장일 수도 있죠. 직장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서 이직하고 싶은데 가족 생계를 걱정해서 이직도 못하고 그렇게 직장을 다녀야 되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그 마라의 장소가 가정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남편이 술만 마시면 난폭해집니다. 그리고 구타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또한 욕설을 퍼붓습니다. 그런 가정이 어쩌면 나에게는 마라와 같은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내 인생에 찾아오는 마라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오랜 기간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 암말기라는 선고를 받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은 그의 인생이 곧 마라와 같은 것이죠. 이처럼 내가 있는 장소가 마라일 수 있고 나의 인생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이 마라와 같은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라와 같은 장소를 만날 때, 마라와 같은 인생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까? 늘 우리는 그런 의식주 문제로 정말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민감하죠. 오죽하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생활적인 면에 공약을 많이 내잖아요.
내가 정치인이 되면,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먹거리와 경제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다. 노후 문제, 취업 문제, 그다음에 출산 문제, 이런 것들도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 그런 공약을 많이 하지만 그것이 쉬운가요? 그러다가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지지율이 하락되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물 문제,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3일 전, 지금으로부터 3일 전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홍해의 바닷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3년 전이 아닙니다. 석 달 전이 아니라 3일 전이에요. 3일 전.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내가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실까?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더란 거예요. 정말 이들이 3일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면 지금 현실이 아무리 마실 물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때 3년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허락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저 멀리서 자그마한 구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큰 구름이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서 3년 6개월간 닫혔던 문도 열어내시는 분, 열어주시는 분, 그리고 홍해 바닷길도 열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식수 문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건강 문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냔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나약한가, 믿음이 없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것은 사실은 믿음 없음의 문제였어요. 신앙적인 원망이었어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들 중에 마라와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정말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 나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무엇으로 내 건강 문제를 해결하며 내 자식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까? 염려와 근심으로 늘 우리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내 입술에서 그때 무슨 말이 나옵니까? 무엇을 먹을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불평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믿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르광야 곧 마라의 장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하지 않았더라면 수르광야에 올 일이 없고 마라와 같은 장소에 도착할 이유가 없었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여전히 살았더라면 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살았을는지도 모릅니다. 왜? 애굽의 나일강, 그 젖줄이 있었잖아요. 나일강에서 늘 공급되는 물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번도 물 문제로 해서 고생해 보거나 기도 제목으로 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애굽 땅에서 살았더라면 영원히 그들은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영원히 그냥 노예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물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 믿고 나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 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하나님, 어찌 나를 이렇게 수르 광야 마라와 같은 장소에 도착하게 하신 겁니까?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마귀의 자식으로 사시겠습니까? 종로로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겁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묘자리가 부족하니까 광야에서 그냥 묘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켜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시 온 이 식수 문제, 잠시 내게 온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 이제 죽는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죽게 있다. 그죠? 죽겠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워서 살겠다고 했잖아요. 주님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험하도록. 이제는 세상이 주는 나일강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식수를 내가 언젠가 주실 거라 믿고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망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5절 초두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나와요.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달려드는 그 백성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백성들과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라와 같은 장소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때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싸우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430년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홍해도 바닷길을 내셔서 지나가게 하셨고 또 광야와 같은 그곳에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수르 광야인 마라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내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식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느냐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단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나뭇가지를 물에 던진다고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 나무는 그냥 광야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탄탄한 나무도 아닐 것 같아요. 광야에서 오랫동안 있었으면 쉽게 부러지는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나무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던졌습니다. 제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손에 지팡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나무잖아요, 나무. 이 나무가 더 안 좋아요? 이 나무로 제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 이 나무로 나일강에 딱 댔더니 피로 변했잖아요. 하나님, 이 나무 지팡이로 홍해 앞에서 손을 쫙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하나님, 이게 더 멋있잖아요. 이걸 던지는 게 안 나아요? 그럴 수 있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야, 그 나무 주워가지고 그걸로 그 물에다 던져,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세는요, 그게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가들이나 목회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한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비유합니다. 십자가도 나무잖아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저주에 사용을 했던 그런 도구였잖아요. 하지만 저주의 십자가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물이 되는 사건, 이게 무엇이냐?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 세상은 우리에게 돈을 마셔라, 명예를 마시라, 권력을 마시라, 학벌을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목마름에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쓴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물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강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마셔야 돼요. 생수의 강 대신 그 예수님을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야곱의 우물에 나가서 물을 길어와야지만 되는 인생. 그런데 많은 여인들과 정말 교류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와서 이 무더운 더위에 물동이를 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과거에 남편 5이 있었습니다. 그는 남편들이 바로 물동이었어요. 그 물이었어요, 물. 근데 그 물을 마셨지만 쓴물이었습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영생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나무까지, 이 나무까지,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의 마지막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자막을 그대로 두시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좀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죠? 쓴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나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여호와다, 이래야지 앞뒤 문맥이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결국에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 그게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앞에 놓여 있는 힘든 상황, 나의 이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큰 질병에 걸렸어요. 이 질병 거둬가 주세요. 내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내가 이런 환경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이런 불평을 하고 내 환경을 바꿔달라, 내 상황을 바꾸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가난의 문제,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자녀 문제, 나의 가정 문제, 나의 직장 문제, 나의 상황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의 환경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환경 바꿔주세요. 그런데 환경은 늘 변할 수 있어요. 좋았다가 나빠질 수 있고 나빴다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료는 나의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거는 그대로 있기를 원한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배추벌레 이야기예요. 배추벌레가 어느 날 이렇게 기어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앞에 큰 바위가 나타났어요. 옆으로는 피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바위를 넘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바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올라가다 뚝 떨어지고, 그래서 올라가다 자꾸 떨어지니까 이 배추벌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바위 치워주세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근데 바위는 치워지지 않고 점점 그 배추벌레는 상황이 어려워져 가요. 힘이 빠져가고요. 그러다가 배추벌레가 시간이 흐르면서 번데기가 되었답니다. 그런데요, 번데기가 되더니 얼마 후에 배추벌레가 이게 번데기에서 벗어난 나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날개질을 하면서 바위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날아서 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상황이나 환경에 직접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분, 홍해 앞에서는 그 환경을 바꿔주셨지만 때로는 그 환경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주고 계셨더라고요. 나의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의 두 날개로 그 고난을 넘어갈 수 있도록, 날개짓하며 날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개의 장소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라이고 또 다른 한 장소는 엘림입니다.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은 마라에 비하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거대한 오아시스가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저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이 말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무 대단합니다. 왜 그럴까? 물샘 12,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에 큰 이렇게 샘이 나오는 게 10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10개. 그러면 두 지파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가위바위보 3세판 이렇게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겁니까? 마시는 겁니까? 아니야, 내가 먼저 마실 거야.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배려가 좋아요. 서로 안 싸우라고 물샘 12 지파별로 알아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70명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가면은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70명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대표를 말해요. 대표. 이스라엘 대표가 70명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 밑에는 그늘이 있으니까 장로들이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자기들의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이렇게 옹기종기 모아서 함께 뭐 의논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신 거죠. 이것도 만약에 50그루만 있었으면 20명의 장로들은 싸울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떡하냐고 막.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분이에요. 세심하신 분,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분, 어느 누구도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는 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맞춰주시는 분. 하나님은 마라를 지나 다음에 엘림을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25절 끝부분에부터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마라에서 엘림으로 갈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치료하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길 원하는데 앞에 이런 단서를 붙여놨으니 이것부터 해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환경 때문에 너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나 여호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면 반드시 너희들 인생에 축복의 문을 내가 마련해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해 주었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말 거야. 하지만 마라와 같은 장소, 마라와 같은 인생이 다가왔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 내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해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경을 치료하기 전에 내 믿음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내 신앙을 치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평소에는 다 교회 잘 다니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요, 고난이 왔을 때 보면 진가가 발휘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럴 때일수록 교회를 막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하나님이 이를 쓸 줄 몰랐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는 너희를 치료하길 원하나 이걸 하면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엘림은 마라에서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면 있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숫곳, 그 다음에 에담, 그리고 홍해를 건너 마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라에서 눈을 들어서 보면 엘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이게 이정표들이 나오잖아요. 몇 킬로 가면 휴게소가 나오고 몇 킬로 가면 어느 곳에 도착한다. 휴게소 뭐 아니면
우리가 엑싯 빠지는 곳이 나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에는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지 쉬게 될지, 어디로 가야 물이 나올지, 어디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다시 펼쳐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10km만 간다면 이제 엘림과 같은 좋은 환경이 열릴 거야. 우리도 운전하고 가다가 배가 딱 갑자기 아프면, 소변 누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몇 킬로만 가면 화장실 나타난다, 휴게소 있다 하면 참고 갈 수 있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조금만 인내하고 믿음의 길을 내딛고 가다 보면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마라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라의 인생 가운데 이 연단을 하고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를 위하여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것을 인도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마라와 같은 장소, 마라와 같은 인생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리트머스 종이에서 정말 믿음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엘림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있음을 믿고 이 고난, 힘들고 어려운 마라와 같은 그런 상황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온 마라, 괴롭고 힘든 시간들, 저희들이 어떻게 이 힘듦을 또 극복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